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설교하신 말씀이 팔복입니다. 팔복은 우리 영혼의 내면적인 것이지 외적인 조건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조건과 상황에 의해 감사하고자 한다면 그 조건은 사라질 감사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백성다운 거듭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됐어요? 제가 이제 설교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전도한 그 어머님 간증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전에 몇 달 전에 설교할 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주제가 감사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저희 성도들 수급비 지원을 받게 된 간증을 하다 보니 저를 사랑하는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들 수급비 받게 된 간증은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그래요. 목사님 의도는 알겠지만 저희 교회는 맨날 수급비만 놓고 기도하나 의아해 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염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야말로 그렇게 염려해 주시는 의도는 알겠지만 해야 하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혹 여러분도 그 중에 그렇게 염려되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뭐 다른 어떤 교회 교인이 듣고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자마자 보내주신 대부분의 성도들은 무너진 인생의 끝자락에서 살아갈 용기도 그리고 희망도 없어서 심지어는 생을 마감하시고자 여러 번 시도를 무슨 시도인지 알겠죠? 자살 시도를 계획한 분들까지. 그래서 너무 가난하고 너무 소외되고 병든 분들을 하나님께 보내주셨어요. 이분들이 전에도 가난하셨는가? 아니에요. 굉장히 부자였고 잘 나가시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현재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소외되고 병든 분들을 하나님께 보내주셔서 누가 보내주셨어요? 그분들을?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들을 살리고 세우라고 저를 이단에 세워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리하여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분들을 먼저 회개케 하신 후에,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해요? 회개해야 구원받으니까 회개가 중요하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계시니까 일용할 양식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회개케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약속하신 대로 그분들의 먹을거리를 책임져 주시고자 아버지께서 수급비 지원을 받게 하신 이 사실을 누가 어떻게 듣던지 사실대로 간증하는 것이 마땅하며,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분들이 이 설교와 간증을 전해 듣고 한 사람이라도 같은 은혜의 경험을 누리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예. 다만 제가 거듭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수급비라는 사실의 초라함이나 창피함보다는 그 수급비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얻게 하셨는지 그것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인간적으로 수급비 들으면 굉장히 초라합니다. 부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게 됐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멘? 예,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주목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설교 끝나고 점심 식사하고 제자 사역, 제자 양육 시간에 우리 집사님께서 배부성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분 간증을 했더니 깜짝 놀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하시기 때문에 놀랍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로 상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지. 그러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스라엘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예, 그렇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말씀하신 대로 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이것은 모든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으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잘난 줄 알고 깨닫지 못하고, 전에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한 성공보다 값지고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게 된 수급비는요, 우리의 힘으로 잘나서 얻은 성공보다 귀한 거라고요. 예, 왜? 거기에는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이 있고 우리의 순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매님 얘기로 이제 갈게요. 모매님께서 포장마차 장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게 오셔서 목사님 어떤 메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모든 걸 잘하시는 것 같으니까 어떤 메뉴를 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예, 장사가 안 돼서 이렇게 고민하셔서 제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모매님을 향해서 제가 이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기도를 먼저 해봅시다. 일주일만. 초신자 보고 한 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도망가요. 그래서 한 달만 같이 기도해 보자고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저녁 7시에 연합기도 팀들하고 기도를 합니다. 매일 365일. 그래서 딱 일주일만 저녁 7시에 연합기도 팀들하고 같이 일주일만 같이 기도해보죠.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에 들어갔어요. 근데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뭐냐면, 야,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가가 중요하다. 닭강정을 하셨었거든요. 원가가 중요하다. 제가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원가가 중요하지.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원가가 좋지 않으면 수익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구멍가게나 포장마차는 판매하는 품목이 떡볶이나 붕어빵, 원가가 적게 드는 이런 것들이로구나 깨닫게 되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우리는 메뉴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거기에 맞게 깨닫기는 하신 거예요. 메뉴보다는 원가가 중요하다는 사실과.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답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뜬금없이 그녀를 위해서 수급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기도하라는 강력한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100%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님의 딸이 뭐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약사예요. 약사. 아들도 좋은 직장에 잘 다니고 있어요.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돈 잘 버는 약사, 돈 잘 버는 아들이 왜 안 도울까? 알고 봤더니 그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전도하면서 이분이 하는 그 식당을 가봤어요. 식당이 집은 분당인데 왜냐하면 자제분들이 분당에 사니까 가게는 역삼동에 있었어요. 역삼동이 상가가 비싼 거 아시죠? 그래서 조그만 가게를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줄 알고 갔더니 아이고 무슨 조그매 엄청 커요. 몇 평인지 모르겠어. 100평도 넘는 것 같아. 상가 그 월세가 엄청나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장사가 잘 됐는데 이제 경기를 타면서 장사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누가 도와줬겠어요? 그 장사를 버티기 위해서 약사인 딸하고 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신 걸 제가 눈치를 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께서 부모 마음은 그래요. 내가 더 이상은 자녀들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이제 죄송합니다. 늙어가는 마당에 저도 이제 늙어가니까 죽으면 죽었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아이들에게 손 벌리기는 더 이상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아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머니가 수급비 혜택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중에 그 생각이 강력하게 든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조 집사님 수급비 얘기를 간증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조 집사님 수급은 왜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하라고 지시했는가? 아시다시피 조 집사님 수급비 문제는 형제들이 이들 부부 명의로 매출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으로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이 죄송해요. 그 형제들이 완악해서 대화가 소통이 되지 않아요. 미안해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도 착하신 분들이라 그걸 체념하고 있길래 제가 체념하지 말라. 그렇다고 형제들하고 싸우지도 말라. 그렇다고 형제들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말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조 집사님의 이 억울한 사정을 누구에게 아뢰라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 모든 사정을 이차 저차 해서 지금 당연히 내가 받을 권리를 장애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고 있지 못하니까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왜 기도하지 않냐고. 기도했어요. 네. 그 결과 어떻게 된 거 여러분이 아시죠? 도저히 그때도 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하셨잖아요.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그때 결정이 어떻게 됐었어요? 안 된다고 결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조사에 다 나오잖아요. 이들 명의로 매출이 있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보고를 했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왜 그렇게 풀이 다 죽어서 들어오는겨?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래서? 왜 그래서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반문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떻다는 거야? 그것은 허상이지. 안 된다고 한 동사무소 직원의 얘기는 뭐예요? 허상이지. 뭐가 실상이에요? 그것을 구했고 구한 결과 수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분명히 조 집사님께서 제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확신이 든 것이 뭐예요? 실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가라고 그랬어요. 될 때까지.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그 담당자에게 다시 가라고 하니 이거 큰일 난 거야. 근데 말 안 들으면 좋은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다음 주에 조 집사님이 갔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어떻게 됐는가 알아보니 담당자가 일주일 사이에 바뀐 거야. 그러면서 그냥 사실대로 그 사정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가서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했어요. 됐어요.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다시 가라고 될 때까지 확신을 주신 그 실상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다시 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조 집사님이 아이고 참말로 안 된다고 직원이 그런데 목사님 왜 자꾸 그러세요 하고 순종하지 않았으면 안 됐을 거예요.
자, 그러나 모매님은 그래서 이제 수급비를 받게 됐어요. 여러 가지 혜택을 다 아울러서 보니까 월 130만 원 내서 1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만 된 게 아니라 전세 대출 9,500만 원까지 돼가지고 월세 살다가 전세로 전향을 했잖아요. 아멘? 이게 누가 일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나 음치예요. 목사님이 강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찬양하지 말라 그랬어요. 노래를 너무 못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예.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그러나 모매님은 그런 억울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구할 생각은 당연히 할 수가 없었는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 그렇게 구한 결과 월세 지원을 받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전에. 근데 오늘은 월세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에 또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월세 지원 혜택이 나온 게 5월, 4월 초예요? 3월 초예요. 하여튼 몇 달 됐어요. 제 기억으로 한 석 달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난달 6월 초에 일이 일어났어요. 좋은 일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경상도 분이, 제주도 분이신가? 그래서 저한테 사투리를 쓰셔요, 아직도. 목사님, 왜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 무슨 좋은 일이에요? 동사무소 직원이 전화가 왔는데 전세 대출 신청을 하래요. 그래요. 근데 잘 들으세요. 지금 수급비에 주목하지 말고 어디에 제가 주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대답 좀 씩씩하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자, 어디에 주목하라고요? 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주목해 주세요. 예, 그 여직원이 우리가 전화를 해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 여직원이 우리 개인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는 이거는요, 기적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분당 구미동 담당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 다른 그 곁에서 주거급여를 받던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구역의 다른 동의 담당자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알아내가지고 뭐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전화 와서 아주머니 생각이 나서 전화했대요. 아주머니 생각이 나서 전화했는데 전세대출 한번 신청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일하시는 거네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전세대출 신청을 해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상식적으로 임대주택이나 전세대출은요, 그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LH 주택공사에 전화를 해서 모집 기간이 언제인지를 알아봐서 그 기간을 염두에 두고 본인이 그 기간에 그 모집 기간에 신청을 해요. 그래도 조건과 순서가 맞지 않아서 안 되면 그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또 놓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미동 담당 친구도 아닌 분이 아주머니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고 신청하라고 해서 어떻게 됐겠어요? 결과가? 됐어요. 9,500만 원. 그래서 며칠 전에 순회동 3층 원룸을 이제 월세를 졸업하고 전세를 얻게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럴 때 이제 막 박수를 쳐야 돼요. 진짜 이게 실력이야. 진짜. 참 이름을 은혜 씨가 잘 지어서 그런지 그냥 아무도 박수를 안 치니까 은혜 씨가 소리 내서 하면은 내가 유별난 것 같아서 소리 없이 막 치는데 쳐야 돼요. 이럴 때는. 할렐루야. 3층 전세를 계약하게 됐는데 그 10몇만 원의 전세 9,5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LH에서 또 낸답니다. 자, 일을 누가 하셨어요? 그 여직원이 아주머니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요 하고 개인에게 전화하게 한 게 누가 한 거예요? 왜 했죠? 기도했으니까.
저희가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수급비 혜택을 받게 하라고 저에게 강력한 생각을 주셔서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분이 그 일을 마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아멘? 예. 제가 이 과정을 이제 지켜보면서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뭐가 확인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을, 모매님의 이 과정을 지켜봤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했기 때문인데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주의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엄청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너희 일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단한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예. 믿고 순종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은 아무것도 몰라도 순종했어요. 예.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거금려가 나오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세요. 네, 목사님 개인적으로 기도할게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만 공적으로 했지 개인적으로 말씀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선택권은 다 자유의지 속에 있는 거니까. 근데 모매님이 말씀을 배우고 싶다고. 근데 나 말고 평일날 배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을 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서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배우세요. 그래갖고 희운자매, 또 희운자매도 제가 전도했는데 희운자매하고 오진아님하고 화요일날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과정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분이 작전기도 이후에도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화요일 날인가? 네, 지난주 화요일인가? 잘 들으세요. 모매님 지금도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네. 모매님 뭐라고 그동안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물쭈물하세요. 이제 걱정하시지 마시고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목사님이 대화하듯이 편하게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서 그냥 제가 말하고 싶은 대로 했대. 그러니까요. 그냥 뭐라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래서 감사하고 저거는 저래서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감사하고 그래서 맨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먹먹한 거예요. 왜 먹먹하냐면 남편도 일찍이 여우셨어요. 혼자 계시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분이세요. 옛날에 사회복지사 공무원이셨어요. 배우신 분인데 엘리트죠. 네. 너무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린 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서 주거금료를 주기 시작했다면 일반 사람들 같아서 모두 주시고 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 드릴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바보같이 이래서 감사하고 그냥 저래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맨 처음에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진희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웃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웃고 있는 그런 와중에 제가 찬물을 좀 끼얹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소리에 지금도 웃으시지만 웃지만 정말 감사하세요? 뭐가 잘 되면 내가 이래서 이 일이 일어났고 뭐가 좀 안 되면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다 이러잖아요. 예. 제가 그 정말 듣는 순간 마음이 먹먹하면서 부끄러웠어요. 제가 부끄러웠어요. 진짜. 아는 것은 많으나 나는 얼마나 이분처럼 감사하고 있는가. 많이 아는 것보다 많은 열심을 내는 것보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이 모든 것을 부끄럽게 하는구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친히 일을 하게 하시는 줄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모매님에게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제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6월을 마감하고 7월 1일이 됐잖아요. 생명의 삶 7월 1일 시편 말씀을 들추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할지어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기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홍해를 가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금 제가 6절을 뺐어요. 너무 길어서. 내용이 같은 내용은 뺀 거예요. 애굽의 왕들을 치신 말씀 6구절을 뺐어요. 전부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1절부터 26절까지. 그리고 그 후렴이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거는 노래예요. 감사의 노래를 이스라엘 회중에게 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회중이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면 회중은 어떻게 화답을 하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답송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노래를 한 거예요. 자,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요? 자, 이 본문 말씀을 아까도 서로 교독하고 지금 제가 잠깐 대강 이렇게 읽었는데 뭐 느끼신 거 없으세요? 감사하는 내용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예. 자기 문제가 잘 돼서 감사한 건 하나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감사한 게 아니라. 자,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인식을 크게 하기 위해서 비교를 할게요. 바리새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딱 저와 여러분들처럼 감사해요. 그들의 감사가 어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감사가 아니지 우리들의 감사가 어떠한지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바리새인은 서서 18장 9절인데 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이 나는에 주목하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
불의한 자들,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시며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바리새인의 감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인가 11절인가? 자, 바리새인이 뭘 감사하죠?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있잖아요.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감사하잖아요. 제가 이 짓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이 단에 세우신 것 같아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 회개시키라고. 시간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람 같지도 않고, 돈 남의 돈 갚고도 이래서 못 갚겠습니다 하고 얘기하지도 않고 띄어먹는 사람 사람 같지도 않고, 감사한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필요한 대로만 반응할 줄 알고, 잘못을 했는데도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나 혼자야. 내가 사람 같고. 대표 주자 바리새인의. 나는 다르다 이거지. 나는 잘났다 이거지.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다. 그래갖고 내 기준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꼴을 못 봐. 딱 가서 얘기를 하고 말아야 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저와 같은 사람들 회개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나는 금식을 하고, 나는 내 남편처럼 바람도 피우지 않았고, 나는 11조를 드렸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얼마나 이랬는데, 나는 네. 자, 감사의 기준이 전부 뭐예요? 나예요. 지난주에 우리의 수고가 헛된 이유에서도 우리의 수고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진 않은 이유는 우리가 주체가 돼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주체 사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 감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감사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불편한 진실이에요. 왜? 자기 기준에 의잖아요.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당신들보다 더 낫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편한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말은 거꾸로 해석을 해보자고요. 나는 남들과 같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할 만큼 했다라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진짜 상대방을 위해서 했으면 내가 했다라는 말 안 나와요.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애썼기 때문에 내가 할 만큼 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했으면 내가 했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를, 우리의 나의 나된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깨져야 하는 것, 광야에서 졸업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게 깨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면 자기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감사해요.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불평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 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중심 때문이고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집사 직분을 왜 주셨어요? 왜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부른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은혜만 받고 앉아 계시라고 부른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간증하라고 부른 겁니다. 저는 전도하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전도해서 제가 본이 되지 않는 이상은 성도들에게 전도하라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정말 안 해요. 저 오늘 진짜 처음으로 진짜 얘기하는데 정말 안 합니다. 은혜만 받고 있지. 예, 이거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예,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 중심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을 내 삶 속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같이 환난당한 자에게, 요번에 교회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한 분을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책망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번에 지금 이렇게 환난당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하나같이 몇 분이 똑같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우환이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본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연합기도 팀들하고 저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 위기에서 살려주셨으면 이제는 어떤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제는 환난당하는 자들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때구나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는 내 문제 싹 해결받고서는 다른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니까 교회에 우환이 닥쳤대요.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게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 아니겠어요? 이게 회개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사명이 뭔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아멘. 예. 우리는요, 욕심이 많을수록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교만이 클수록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잊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감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늘 따름을 우리는 명심해야지 돼요. 네. 우리는 오늘 이 감사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감사의 기준이,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읽고 누구 기준이라고요? 지금 시편 기자의 감사가 다 내 기준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기준인 겁니다. 다. 뭐 내가 11조를 드렸고 나는 어떻고 나는 열심히 살았고 나는 바람 피우지 않았고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누구 같지 않다라는 거, 그 말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그 말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를 만지심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위주의 의로움이나 우리 위주의 감사는 하나님 앞에 다 불의한 거예요. 불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삶 페이지 35페이지 묵상 에세이란에 웨슬리 트레이시라는 분이 이렇게 쓴 글이 있어요. 감사는 조건과 상황과 결과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찬양함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저 또한 지지난주 미래가 두려운 당신에게, 광야를 여러분이 지나고 계시다면 밝은 미래를 위해서
광야 가운데서 가진 것이 그것뿐일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반드시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멘. 예. 졸업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했네, 내가 어떻게 했네. 졸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곤란합니다. 예. 자, 이게 졸업되어지지 않으면 무슨 일을 우리가 저지르게 되냐면, 바리새인들을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위주로 감사했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는 저들과 다른데, 나는 달라, 내가 얼마나 어떻게 했는데. 결국 이러더니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찔림이 되니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민중이 두려워서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모함을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로마 그 황제의 기득권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잖아요. 그게 누가 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우리의 의에 충만한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위주의 감사, 내가 어떻게 했다는 우리 위주의, 내 위주의 감사를 졸업하지 않으면, 계기가 되면 우리는 성령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지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자기중심적인 욕심과 교만으로 인한 불신앙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예. 우리 아들이 유치원 때 제가 말씀으로 막 이렇게 양육을 하니까 이제 유치원 가서 조금 글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들이 한 말에 깜짝 놀랐어요. 막 믿는다고 아멘 아멘 하다가 유치원 딱 들어가서 국민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말씀 보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싫은 거야. 귀찮으니까. 어느 날 앉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은 결국은 똑같은 말씀인데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결국은 보니까 우리 아들 말이 맞아. 다 같은 말씀이야. 그냥 믿고 제발 순종하라고. 딱 그거예요. 너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회개하고 순종해라, 믿고 순종해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에 이른 그 인물들의 역사 기록을 길게 엮어서 그렇지 핵심은 하나예요. 예.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만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내가 어떻게 했네, 나는 옳으네, 그런 것에 주목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주목하세요. 예. 그래서 첫째, 날마다 외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심을 감사함으로 외치시길 바랍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뭘 했다고 선합니까? 내가 했다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선한 게 아니에요.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고 훈련해야 될 것은 기도하기 이전에, 기도 제목을 드리기 이전에, 기도를 마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 불변한 것을 감사함으로 날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되나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지구촌의 모든 대통령보다 왕들보다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예, 그리고 또 4절에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모든 문제 앞에서 수급비 문제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지금 간증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기이하세요? 기이하지 않아요?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가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지.
그 귀한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감사하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16절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광야를 통과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은 것은 우리 책임이지, 통과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통과하지 못한 거고, 우리가 믿지 않아서 통과하지 못한 거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통과하지 못하는 거지. 예, 하나님은 통과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당신의 기업으로, 그 땅으로 인도하게 들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들이시죠. 그리고 26절에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을 믿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과거에, 그래서 회개하니까 회개하는 성도들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귀한 방법으로 수급비, 전세대출 다 얻게 하셔서, 또 다른 방법으로 강 목사님 사장 되셔서 월급, 직원들 월급 주고 수익이 웬만한 기업체 뭐 부장급 정도 되잖아요. 저도 또 하나님께서 산업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주시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육체에게 먹을거리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깨트리고 거듭나게 하시고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했다는 내 의 좀 제발 버리고 이제 졸업하고 하나님께 주목해서 오직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어떤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거듭나지 못했던 우리 중심의 감사를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어떻게 했다, 내 이름을, 나를 자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감사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이에게 시편 50편 23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신 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듭난 감사로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섭리 속에서 낮아져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